비도 내리니까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평화로운 안식일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몇은 지금 불안할 겁니다. 내일 뭐 해야 돼요? 시험 봐야 됩니다. 내일 시험 치를 아이들 이름 아시죠? 성호, 기찬이, 정현이, 예은이, 지윤입니다. 혹시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또 기억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66 시험이 보통 시험 아닙니다. 합격하면요 플랜카드를 붙이는 시험이에요. 이번 주에 기가 막힌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또 선지자의 말씀들을 더 사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다른 제목을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이 사건들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해 왔는데요. 혹시 이거 보셨죠? 이게 지금 뭔 장면이냐면 내란 재판에 증거물로 뭐가 나왔냐면 대통령실의 CCTV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게 안 나오게 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안 나올 줄 알았던 모양이죠. 그동안 했던 거짓말이 이 영상이 나오면서 다 발각됐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숨길 수 없구나. 최후의 심판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12.3 내란 당시에 그 상세한 사항들이 36시간 녹화된 그 테이프가 나와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아마 재판에 사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지금 무슨 재판이었냐면 위에 보이신가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전 총리의 이 재판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나는 몰랐다 했는데 이 영상에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에서 나는 개헌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니까 그 문건을 정독하고 또 전달하고 논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가서는 그 탄핵 때문에 헌법재판소 했었잖아요. 거기 가서는 나는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 라고 했으나 이 영상을 보니까 이 계엄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장면, 특별히 송미령 장관에게 독촉하는 전화를 하는 장면이 모두 다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이상민 장관하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웃으면서 지금 이 계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더 이상 이제 거짓말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사람들은 어리석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인데 참 어리석다. 저런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을 텐데, 특별히 거짓말하지 말았어야 할 텐데, 이게 이제 거짓말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 나와 있죠?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저를 또 놀라게 했던 사건은, 여러분 지금 이게 핫 이슈예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을 노린 이 강력범죄. 오늘 아침 저한테 지금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언찬톤이 이것 때문에 우리 교인들한테 미안하다고 좀 전해달라고. 본인이 캄보디아의 사람이지만 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그 정치가 좀 부패해가지고 그 주범을 지금 살려주고 있고 그 주범이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대접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20대 대학생들이 박람회를 참가한다는 이유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감금되고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60일간 감금되어 있다가 겨우 구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5년 동안, 지금 표 보이시죠? 작년에 220건, 올해는 8월 달까지 330건,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지금 이 우리나라가 좀 바빠졌어요. 거기다 지금 외무부 차관을 보냈다고 그러죠. 차관을 보내고 또 언론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좀 취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협박하고 가만 안 두겠다고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지금.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긴 것이냐, 근본 원인을 보니까요. 이게 고수익 일자리를 홍보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거기 가면 기술 없어도 월 800에서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급한 우리 대학생들이 그 광고를 보고서 갔다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잡혀가가지고 감금되고 협박을 받고, 그리고는 제2차,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하고 로맨스 피싱을 하고 해서 온라인 이 범죄로 옮긴 것이죠. 문제는 이 캄보디아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확보된 나라가 아니라 신고를 해도 그 나라에서는 신고하려고 그러면 본인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그 사진, 영상 증거를 갖춰서 신고해야 출동을 한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지금 나서는 것이고, 태국이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고. 제가 지금 오늘 사건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근본 원인의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을 노리는 범죄 단체가 문제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범죄 단체가 있어도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월 800에서 1,500, 어떤 데는 4,000 준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가서 돈을 벌 수 있겠다 해서 거기에 간 젊은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넘어간 것 같아요. 돈은 급하지, 또 많이 준다고 그러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로 가느냐고. 잘 사는 나라 가서 돈 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가서 더 많은 돈을 받는다, 그 자체가 사실은 뭐예요? 이미 지금 사기고 거짓이라는 것일 텐데, 거기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 욕심이 넘어간 겁니다. 자기 욕심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 뭐 느끼세요? 성경 말씀이 언제나 진리였어요. 언제나.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은 언제나 어떤 사건이나 상관없이 항상 지혜롭고 정말 중요하고 필요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자주 제가 잠언을 봐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행정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정말 때로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지혜로운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곤란한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언을 자주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혜가 필요하시죠? 그러면 뭐 하라고요? 그렇죠. 지혜가 필요하거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지혜의 말씀,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지혜의 말씀,
잠언에 나오는 부분들 몇 부분을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경은 뭐 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무가치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한계가 있는 지식, 지혜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과 두려움과 감사로 하나님께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분의 의견이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런 지혜와 훈계를 따르지 않는데요. 멸시한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 선택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늘 앞으로만 가니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영화가 많이 나오죠. 과거로 돌아가는. 그건 우리가 그럴 수 없으니까 그렇게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잘못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보다 더 오래 사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보다 더 현명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분들조차도 안 가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축복된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잠언서에서 4가지,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느꼈던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잠언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 외딴 마을에 한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소년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늘 놀렸어요. 손님들이 찾아올 때면 마을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이 소년을 놀리려고 장난을 쳤어요. 큰 은하 1개와 은하보다 가치가 2배나 되는 작은 금화 1개를 보여주면서 너 어떤 거 가질래? 큰 은하입니다. 작은 금화예요. 근데 가치는 금화가 더 큽니다. 그러면 소년이 뭘 들은다고요? 은하를 든대요. 은하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바보 소년이 가치를 모르니까 뭘 드는 거예요? 은하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물어봤대요. 너 금화가 은하보다 2배나 값지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이 바보 소년이 알아요. 그래? 그러면 너 왜 금화 대신 은하를 가져가니? 금화를 가져가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자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금화를 고르면 사람들이 저랑 안 놀 거잖아요. 더 안 줄 거잖아요. 제가 지금 집에 은하를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금화가 더 가치 있지만 늘 이 바보처럼 은하를 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장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은하를 모았다는 것입니다. 재치 있죠? 지혜롭죠?
우리가 볼 때는 멍청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멍청한 일이 더 뭐한 일이 된 거예요? 똑똑한 일이 된 거예요. 잠언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방법은 뭐라고요? 인자와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인데 헤세드라는 말은 아가페적인 사랑,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여기 진리는 원래는 이 아만이라는 동사인데요, 세우다, 확고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건 의미는 뭐냐면 자신이 말하는 바를 끝까지 확실하게 준행하는 성실성, 끝까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것이 지금은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인자로 대한다고 하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원수에게 원수로 복수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우리가 원수에게 이 원수를 미워하고 보복하려다가 결국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받아요. 원수에게 보복하고 피하려다가 오히려 그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병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시원할 것처럼 보이는데 시원하질 않아요. 씁쓸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고. 그래서 오늘 잠언 이 지혜의 말씀은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갚아주시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인자와 진리를 굳게 붙잡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뭐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결국 최후에 누가 승리할까요? 그렇죠. 최후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잠언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라. 대부분 다 언제 무너져요? 교만할 때. 교만할 때.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어요. 재능으로 따지면 호날두, 그 다음에 음바페, 네이마르, 이런 사람들 정말 유명합니다. 이 사람들 잊어가면요 천문학적인 어떤 그 이적료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말 아주 돈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요, 이 악행으로 유명한 사람들, 악행으로. 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이 좀 뭐랄까요, 그 우리말로는 좀 그런 말 좀 설교 시간에 그러는데 약간 좀 먼통, 아시죠? 그런 일들을 해요. 발로 막 밟아버리고 축구 선수들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돈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그의 인성 때문에 유명해요. 사실 모름지기 여러분 이 대중 스타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모본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안 나갈 때일지라도 경기가 안 풀려서 경기가 지더라도 어떤 사람을 살아야 돼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승자를 축하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겸손에서 나와요. 겸손. 그를 존중하는 마음도 겸손에서 나옵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것도 겸손에서 나와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대한민국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성을 좋아해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여러분 손흥민의 유명한 그 골 세레모니는 뭐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지금 행동을 했죠? 누구 때문에? 그를 좋아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5살 소년을 위해서, 이 영국인 소년을 위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골 세레모니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챙겨주고 돌아봐주고. 왜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느냐?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요. 어쩌면 축구 솜씨로는 뭐 네이마르나 음바페보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손흥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인성, 겸손한 인성, 성실함, 노력.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할 때요, 반짝 누구를 좋아하다 말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좋아하는 사람 보면 뭐가 된 사람이에요?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인격이 된 사람. 겸손하고 옆에 동료들을 챙길 줄 알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것이 다 자기 노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도움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잠언 11장 2절 16장 18절에는 교만이 오면 뭣도 와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처럼 보이죠?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끔 교만하거나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잘 보십시오. 우리보다 못한 사람 보면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거 보면 약간 좀 뭐랄까요? 이게 다문화 가족들이라든지 외국 노동자들 보면 우리가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지만 저 사람들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요. 잘 나가다 보세요. 혹시 우리 가족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혹시 뭐 결혼이라 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즐겁을 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의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교만심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넘어지고 패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숙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잠언서에 보니까요, 이 잔치상에 귀퉁이 앉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요? 그러면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창피당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중앙에 앉으려고 그러면 그러다가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쫓겨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무거우니까, 꽉 차 있으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결국 명예도 오고 존경도 오고 부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를 칭찬하는 자화자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이 교만의 시작이랍니다. 잠언 27장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네요. 칭찬을 하면 사람이 춤춘다. 다시 말하면 칭찬으로 사람을 격려하고 또 정말 이 좋은 동기를 주어서 잘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지만 칭찬을 통해서 사람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칭찬이 사람을 단련하는,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 듣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뭐 할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뭘 권하냐면 겸손해라, 자기를 낮춰라. 모든 문제의 시작이 사실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만에서 있어요. 교만에서. 저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지혜는 욕심내지 말고 절제하라. 오늘 제가 그 캄보디아 그 나라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지금 어떤 우에 빠진 거예요? 욕심내다가 지금 그런 우를 당한 것입니다. 사기꾼이 존재하고 사기꾼이 우리보다 더 머리 똑똑한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검사도 의사도 그 똑똑한 서울대 출신들도 사기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왜 당해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잠언서에 보면 욕심내지 말고 항상 절제해라. 여러분 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앞에 이상용 하지 않아요. 보통 앞에다 붙이는데 뽀빠이 이상용 아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셨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분을 본 적이 있어요. 98년도에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봤어요. 키가 정말 작아요. 근데 정말 근육이 막 확실합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96년에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횡령 의혹으로 모든 방송에서 퇴출되고 정말 이게 불쌍하게 살던 시절이죠. 근데 결국 나중에 그것이 억울한 누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해소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한번 누명이 씌워지니까 쉽지 않았죠. 나중에 그가 돌아와서 정말 그 깨달은 것을 느끼고 벽지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일요일 아침에 방영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일요일 아침에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잘 안 보는 시간대잖아요. 일요일 아침에는 잠 많이 자는 시간이고 늦잠 자는 시간인데 그 아침 시간에 7시 몇 분경인가 늘 푸른 인생이라고 그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걸 보다가 정말 이 감동받은 부분이 한 부분 있었어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인구가 늘어가지고요 너무 많이 늘어나요. 지금 100살 넘은 사람이 135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99살이 내년에 100살이요. 내년에 10,000명이 넘는데 이 갈수록 100살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잊지 못한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107살. 전라남도. 내가 갔다. 시제를 갑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어딨냐 이놈아? 형이야 이놈아.
아, 형님, 안녕하세요. 몇 살 되셨어요? 7살. 107살 아니, 100살 무거워서 집에다 띄워놓거든. 오래 사는 비결 좀 얘기하시죠. 간단해본단 게. 전국에 얘기하세요. 7살인데 오래 사는 이유. 간단 호당깨라. 얘기하세요. 안 죽어서 우려. 내가 웃다 왔다니까, 내가. 이야, 근데 70 넘은 그 꼬막 장사 할머니가 다 팔고 오더라고. 이뻐. 근데 내가 소개해줄까? 이쁘네. 왜 혼자 살아? 돈도 있는데. 내가 소개해줄게. 그러면 보통 100살이면은, 얘 미쳤냐? 내가 왜 이러잖아요. 이 형님 그렇지가 않아요. 뭐라고 한지 알아? 나 지금도 안 잊어버려. 70살인데 소개해줄까? 그러더니, 야, 저걸 데려다 송장 치를 일 있냐? 기절하죠. 그 할머니가 들으면.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요, 당당하게. 그 형님 헤어질 때 내 평생에 스승과 같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갖고 뽀빠이는 행복합니다. 글 써놨어, 아주. 형님, 저 갑니다. 107년간 살면서 형님 막 씹은 사람도 있고 욕하고 음해하고 나쁜 놈이라고 막 했을 텐데 우리가 또 쫓아가서 막 패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참고 107년을 살았어요. 성질도 좋아. 그래서 간단하지라. 얘기 좀 전국에 하시죠. 그 성질하면 스트레스 풀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냅뒀더니 다 뒤지대. 씹던 말던 냅뒀더니 뒤졌대. 상관하지 마라. 전화해봤더니 나 씹던 놈 80에 죽고 90에 죽고 다 죽어서 우리나라에 씹는 놈이 없다. 그 글을 내가 도자기를 누가 해줬어. 내 글을 쓰래. 거기다가 냅뒀더니 뒤지대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안방에 있어. 맨날 출근할 때 봐. 여러분 누가 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저놈이 내 입장이 돼봐라. 그게 꼭 돌아와요. 누가 어떻단다 그러면 그렇단다 그러면 그러다 뒤지겠지. 그냥 신경 쓰지 마라. 사람이 여유 있게 사세요. 전 야외만 43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 지금도 잊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청양고추 축제가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비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눈두렁에 막 안 와. 그 양반이 와야 녹화를 하는데 야 얻고 와. 그 카메라맨이 갔더니 할아버지 뛰어요. 안 뛰어 이놈아. 그럼 업어요. 안 업어. 빨리 할아버지 때문에 못하지. 비 올라오고 그러지. 빨리 뛰어요. 그래도 그 양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래요. 그 양반이 대박 났어요. 네가 급하냐 안 급하대. 얼마나 참 대단한 여유입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야. 냅뒀더니 다 뭐라고요? 다 뒤졌답니다. 잘나도 아닌 분은 잘 모르죠? 뒤졌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바빴으면 언제 오라고요? 어제 오지. 위트가 있죠. 보니까 장수하는 사람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위트가 있어요. 그냥 웃어 넘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래 살아요. 마음속에 두면 반드시 병이 됩니다. 그거 사실 오해를 받아가지고 쫓겨나고 정말 명예도 잃어버리고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자살할 만큼 그런 극심한 시간을 보낼 때에 그에게 정말 조언을 줬던 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조언 누군지 아시죠? 우리 김수환 추기경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눈이 내렸다 쓸지 마라. 언제 다 쓸려는가. 놔두고 떠나라. 봄이 오고 눈이 녹으면 너는 나타난다. 그 다음 우리 법정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자루를 흔드는구나. 농민이 자루를 흔드는 건 많이 담기 위해서이다. 콩깍지를 밟으면 아프지만 더 많이 담으려고 밟는다. 너는 지금 자루다. 하지만 하루 종일 흔들지는 못한다. 자루가 땅에 닿으면 어지러움은 없어지고 너는 많이 담은 큰 자루가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 분 다 지금 고인이세요. 이 김동길 교수님. 강물이 흐르다 보면 가끔 오줌 누는 사람도 있다. 두세 명이 오줌 눈다고 해서 강물이 오염되지 않는다. 그거 때리려고 역류하지 말고
그냥 흐르면 너는 바다를 만날 것이다. 시련을 통해서 우뚝 서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뽀빠이 이상용 씨의 모습이 아름답죠? 그런 이 시련을 통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잡으려고만 하지 않고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욕심내지 않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 봐야 몇 년 더 한다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성질 내고 그럴수록 그리고 누가 손해일까요? 잘 안 되지만 잘 참아야 합니다. 그렇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결국 뭐한 자가 이긴다고요? 참는 자가 이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더 무서워요. 막 성질 낸 사람들은 시간이 나면 별거 없어요. 그런데 꼭 참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참는 자 되시길 바라고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지혜는 지혜를 더 사모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이 예화를 찾다 보니까 이런 예화가 나왔더라고요. 임금님에게 한 외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고르게 되었대요. 이 며느리는 결국 왕후가 될 것이므로 굉장히 슬기로운 처녀를 찾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며느리를 뽑는다는 광고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궁에 왔어요. 그리고는 이 처녀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쌀 한 대씩을 주겠다. 이것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먹다가 다시 모여라. 쌀 한 대만 주고 한 대 가지고 한 달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걱정이 됐어요. 쌀 한 대면 별로 안 되는 양인데 그것을 3일이면 다 먹어버릴 텐데 어떻게 이 적은 쌀로 한 달을 살고 올까? 그래서 많은 이 처녀들이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녀들 중에 달래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는데 임금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밤새 연구를 했어요. 왜 이 쌀 한 대만 주고 한 달을 살고 오라고 그랬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를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 달래라는 처녀는 먹어버리는 것은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이 쌀을 다 떡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쁜 옷을 차려입고 밖에 나가서 떡을 팔았습니다. 그래도 이 세자비진 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 있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이쁜 얼굴에 가서 떡을 사줬어요. 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더 쌀을 많이 사가지고 또 떡을 만들어서 또 팔았어요. 그렇게 팔고 또 팔고 팔다 보니 굶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을 하다 보니 그의 피부는 더 햇볕을 받아서 더 아름답게 변했고, 그리고 뭐 또 생겼어요? 재산까지 만들어서 결국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이 궁정으로 돌아왔는데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다 초라하게 꾀재지하게 왔는데 마치 송장처럼 왔는데 이 달래는 뭐예요? 씩씩하게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온 게 아니라 뒤에 그 임금님이 줬던 쌀 한 대 가지고 만든 쌀 가마니를 싣고
임금님이 놀래가지고 물어봤죠. 내가 쌀 한 대를 줬는데 어떻게 쌀 가마니를 들고 왔느냐? 그러자 이 달래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주신 그 쌀 가지고 제가 떡을 만들어서 장사를 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재산도 만들었습니다. 임금님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만약에 왕후가 되면 이 나라를 보다 더 잘 사는 데 협조할 사람이다. 잠언 2장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 네 번째 지혜였잖아요.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정직은 한 친구예요. 한 가지가 오면 다른 것도 따라옵니다.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하면 이 모든 행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럼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찾는 자, 그 지혜의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사건, 그 CCTV와 캄보디아 얘기를 들려주면서 제가 느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수를 써서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함정이었고, 정말 갖가지 방법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덜미를 잡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되는 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지,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현명한 삶, 생명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